성가대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또 연습도 아마 마스크 쓰고 하겠죠? 마스크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적에 이 침에서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나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나왔고 이미 하늘나라의 보좌에 그 온전한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상에 지금 엉켜가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에 뜰 것 없어요. 그러면요 몸에 이상이 옵니다. 결국은 우울증도 오곤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난 세상 사람들이 겪어가는 두려움과 염려지.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더러운 물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참 중요하지요.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수준이랄까 이런 정도로 왔죠. 오셔야 할 이유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제4단,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사 수준도 아니죠. 천사보다 못했는데 천사 수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잠시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존귀와 영광을 감싸시고 보좌에 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리죠. 이분은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요, 만물을 복종.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만물입니다. 천지는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을 복종시키는 굉장한 분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자꾸 우리 수준과 세상 바라보지 말래요. 그러면 힘 빠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라봐요. 나의 인생을 갖다가 문제기라는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걸 자꾸 봐야 힘이 나요. 저는 내 인생 바라보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부터는요,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 그 능력, 그 은혜, 그 역사, 이걸 보면서 자꾸 힘을 얻었어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세상 바라보다가 자기 바라보다가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만물 복종 굉장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복종되지 않다 그랬죠. 그게 이제 허감의 세력이 장악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만 천사, 모든 천사죠. 모든 천사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입니다. 보좌에 히브리서 12장 20절 22절 보면요, 천만 천사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천사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모든 천사.
모든 천사를 움직이는 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 원수를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세력, 원수를 꺾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발등상 되게 한다. 1장 13절이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결국은 이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이 흑암을 꺾죠. 이때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죄와 저주 원수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또 그분이 지금 보좌우편에 가 계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엮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엮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집 맡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 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와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냈어요. 갈대우르 살지에 말씀으로 불러냈어요.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지. 내가 지시한 땅에 네가 가면 나는 너를 복에 거느노라. 굉장한 본인의 정체성이죠.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 올 땅입니다. 너는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너는 복에 거너야 돼요. 전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들으면요, 결국은 우리는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실패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게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에 보면 7장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쭉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천지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막 쏠렸잖아요. 한 20만 명 갔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목사가 중요하고 교회 성도가 중요하고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중요하지요. 오늘 막 사상이 대단하잖아요. 이론이 대단하잖아요. 학문 대단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좌파다 우파다 정신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의 소리들이요. 이게 마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우리는요. 이 사단에 이제 속해서 엉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책들 보고 막 책 좋지요. 또 사람 좋지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복받은 게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초신자가 하루에 보통 2시간, 3시간 성경을 봤다니까요. 성경을 보는데 보는 것 자체가 내게요. 마음이 기뻐요. 이상하게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이 바이블이 나에게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성경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을 안 보고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글쎄 말입니다. 나도 뭐 죄 안 짓고 열심히 살고 뜻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 다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 안 그래요?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도 되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책들도 많잖아요. 이 책들, 이게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기죠. 제가 바이블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에 기존이 돼버려요. 그러면 책을 보면 이건 잘못 불신자가 썼구나. 또 어떤 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썼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또 어떤 죄는 주의 정도 설교도 보면 저 왜 목사님이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안 하고 자꾸 엉뚱소리 하나. 복 받아라.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미혹을 당합니다. 이 사단이 장난이죠. 이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항상 인간은 미움당하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한다. 이러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마음이 미혹됩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또 3장 13절에 보니까 매일 유혹을 또 당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마라. 자꾸 사람들이요 매일입니다. 매일 유혹을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 온통 죄 짓는 동네 아닙니까? 온통 죄 짓는 동네거든. 다 거짓말하고 있죠. 사는 거 보면요 남 속이고 말이지. 매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먼저 왔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유혹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3장 15절에 보면 완고하다 그랬죠.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완고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 올지 알잖아요. 막 교회 가고 싶고 오늘 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사모가 되고 열린 마음이라 합니다. 벌써 시험이 안 걸린 상태. 이럴 때는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주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 주에 또 무슨 말씀 하실까 막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마음이 완고합니다.
이 완고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만 앉아 있죠. 어떻게 보면 내하고 맞지 않는 말 나오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야, 저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뭡니까? 완고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은 뭘 말합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요, 시험 들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진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갖다 사단이 속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미역 안달을 하지 말고, 제 같은 경우는 바이블을 자꾸 봅니다. 또 강단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거 자꾸 듣고 보고 하면요, 나도 뭐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말씀 전혀 안 본다, 말씀 안 듣는다, 그럼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지 말입니까? 뭐 텔레비나 보고 말이야, 세상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이 이렇게 돼본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쌍합니다. 답답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진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끝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그렇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에 돈 있고 성공하고 우리 좋으면 좋고 자식 좋으면 좋고 그게 전부로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인생을 엮어가고 가정을 엮어가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들도 무슨 의미도 모르고 말씀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결국은 교회 나오지만 지식적으로 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적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합하면 되는데, 믿음과 합하면 이 말씀이 전부 유익합니다. 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유익은 안 하고 지식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고, 성경의 약속은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뭐 다른 집사님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바로 그게 여러분 거 됩니다. 밥도 준다? 예, 믿어보세요. 밥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어요? 주십니다. 안 믿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주로 이 바람을 많이 쉬지요. 또 이 소리들 많이 듣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소리 듣고 또 세상에 그런 말이 엉켜가지고 그런 마음이 말이지 유혹을 받고 미혹되고 죄지니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주는데 그게 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리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로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물로 불렀다니까요. 제물이면 꿈틀리면 됩니까? 그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납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내가 우리 은행에 지점장 왔을 때 그랬어요. 지점장님,
나이 얼마니까 50대 좀 넘었어요. 지금 살아봤잖아요.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정 쉽습니까? 자식 시키면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겪어가는 인생이 무슨 시원한 게 있겠습니까? 열대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피 바르고 완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인생 엮어가고 다 책임졌고 이런 얼마나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축복 모든 것 다 끝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런 것에 엉켜가지고 실패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동북계까지 와가지고 아무나 완전합니까? 내가 일꾼을 불렀다니까요. 사무엘로 부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평신도든 오바다는 로마 16장의 인물로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미래 7천입니다.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지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러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오세요. 그럼 됩니다. 모든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집에 보좌에서 결정납니다. 모든 우리 생사하고 내가 죽고 사는 게 어디서 결정납니까? 보좌에서 결정난다니까요. 이 보좌에서 장래일, 앞으로 일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매력이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제게 미션을 주고 인도합니다. 장래일, 아버지 집에서, 보좌에서, 보좌에 계신 누굽니까?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하여 모세는요 선지자로서 장래의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지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모세에게 장래일을 이야기했죠. 장래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집입니다. 모세야, 예. 바로에게 가라. 가서 전해라. 이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보내라. 그러니 바로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그걸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가서 이야기하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봐야 안 될 거다.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놨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재앙할 적에 가라.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선지자로서 말해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장자 재앙을 칠 것이다.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게 선지자 대신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은 재앙을 때릴 적에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고 말이지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 나네나 다를까 죽음의 사자가 나오는데 애굽의 말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바로의 아들같이. 그래서 막 바로가 꺾이고 말이지. 모세야 이제 듣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내 인간들 물어 썰어보겠다. 물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노아는 알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동네 사람들한테 방주 들어가니까 웃는 거죠. 노인에 노망했다 이게. 아니 배를 지으면 바닷가 옆에 지어야지. 알아서는 중턱에다 발을 짓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노아는 뭘 알았습니까? 앞으로 완전히 다 썰어본다 이거죠. 백성들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 천국 간다. 지옥 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봐요.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강주 안에 들어있으면 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을 가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 그 말은 언약 오실 메시아를 믿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뭐로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말씀, 모세를 아버지 집에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벌써 아버지 통해서 언약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습니까? 예수는 그래도 인생의 결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가나안 땅 메시아,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결국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심었는데 야곱에게, 요셉에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또 이겼잖아요. 이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요, 참, 이게 요셉이 어릴 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거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걸 이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 늘 함께 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까 먼저 했지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 모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수시하게 했잖아요. 예수 믿기 몇 개월 안 됐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는데 밥을 준대요. 야, 네 덜풀보다 못하나? 공중의 가마귀보다 못하나? 그 공중의 가마귀를 누가 먹이려나? 내가 먹이고 있다. 덜풀도 내가 입히고 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나 여호가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버려 먹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야 먹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불과 예수 믿고 3, 4개월 만에 그걸 믿었는데 그걸 믿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 주신 밥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밥 걱정 안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버려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또 내가 이게 안 믿어지면 또 하나님께 또 더 간절한 은혜를 그러면요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손해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선지자가 나왔죠. 선지자는 모세를 갖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집에서 오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그것이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히브리 3장 2절 있잖아요. 그는 자기를 세운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같이,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는 바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로서 심부름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들을 세웠습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같이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야.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들을 선지자로. 모세는 죽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가 열심히 믿고 은혜도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의 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전도자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결론 끝이다. 그래 할 적에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끝을 보고 싶었어요. 목회도 했어요. 10몇 년. 신앙생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목회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포기해가지고 나는 싫었어요. 왜냐? 여태까지 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저는 올인하고 싶었어요. 기도가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기도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는 시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 좀 기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그 이숙제가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지금 성도는 기도가 안 돼도 미치는데 목사님 기도 안 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뭐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냐 끝이냐? 끝장 보고 싶었어요. 끝장을 봐야지요. 끝장을 안 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만 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28년 몇 개월입니다. 이제 한 30년 52살부터 시작했는데 30년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복음 챙깁니다. 매주 매일요. 강단의 메시지 위시에서 성경 속에서 복음을 계속 챙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5년 딱 되니 반석대에 붙죠. 이제 시험 같은 거 사람 넘어서는 거는 다 반사죠.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안 드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지요. 병도 안 오지요. 그죠?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는데 내가 왜 염려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다 할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없는 염려까지 끄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자식 걱정해도 됩니까? 자식 고치십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전에 들으면서 그랬어요. 성도가 만약에 이 보좌에 계신 왕 되신 그들의 천사에 대한 힘을 가진다면 한 사람만 가지고 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다 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죠. 첫째는 뭡니까? 뭔 해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6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었죠. 없습니다. 다른 거. 히브리 4장 6절에 보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쓰셨다. 4장 6절이죠. 그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1순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정말 이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의 손에 건지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났잖아요. 이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살려서 완전 구원시킨 죄하고 상관없고, 저는 세상하고 상관없고, 엄밀히 따지면 사탄하고 상관없어요. 다 끝났어요.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우린 보좌 우편, 보좌에 크고 온전한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 살라고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뭐하러 왔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 살라고 완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산다면 돈의 문제입니까? 병의 문제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창조주인데요.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다니든 전부요, 전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났는데 아직도 인생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사니까 온 걱정 다 해야 되고, 주를 위해 사는 못 살지요. 아직도 자기 인생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삽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 나도 돈을 벌이나야, 나도 좀 살아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전부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세곡교대 숙제를 내줬거든, 전번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살았습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살았으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삽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살 자격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여러분이 있으면 또다시 당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해 살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가정도 끝났어요. 솔직히 그래요. 끝났다니까요. 이제 뭐 주님이 일하는 거죠. 그죠? 복음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뭘 말합니까? 우리 장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장래 대일, 장래 일.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주님께서 다 말씀해서 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일을, 아버지 집에서 내게 말이면 장래 일을 다 봐줍니다. 그게 참 신바람 나잖아요. 저는 참 신바람 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또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고 있는데. 가정, 내가 합니다. 우리 집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내게 좀 오해한 게 있어요. 우리 딸 결혼했을 때 아빠 돈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요. 가만히 듣다 그랬어요. 여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 아니야. 그랬어요. 여보 내가 늘 고백하잖아. 우리 집의 가장, 우리 집의 주인은 나 아니야. 내가 아니야. 지금 그 딸 결혼 그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엮어줄 거야. 그러니까 막 입을 꼭 닫고 나겠지요. 참 괘씸한 놈이죠 뭐. 자기 새끼 처음으로 이제 시집 보냈는데 말이야. 괘씸하겠지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또 결혼 일주일 나고 또 종이 하나 가져왔어요. 아빠 요것만 있으면 됐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한테 얘기한대. 내한테 백날 얘기가 소용없어. 나를 우리 집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결혼 끝나고 나서 일주일 됐어요. 참 당신 무심하다 이지. 결혼이 끝났으면 혹시 뭐 빚이나 주지 않았나? 뭐 축하금은 얼마 들어왔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어. 그랬어. 어떻게 알았네? 우리 집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어. 아들 장가볼 때는 한 번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편에 볼 적에 내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역시 저놈은 나를 믿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을 볼 적에는 그래, 맞아. 자기 자식 책임을 키우는데 말이지, 그까지도 내가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 안 되지요? 근데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니까 좀 편하잖아요. 장래일을 다 하면 여러분, 이거 참 히브리서 3장 5절이지요. 장래일.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요, 이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발의 등불이 길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이에요. 신앙생활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멋있는 신앙생활 하다 가라 있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하다 갈 겁니까? 우리 인생은 길지도 않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제대로요, 아버지 집에, 그 집에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나가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성소가 법계 언약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여기에 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다 말해주잖아요. 장래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장래일도 할 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요. 집중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아차, 이젠 사단은 별거 없다. 내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꺾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 완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40년 광야냐. 가나안을 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우리나라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만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에게 행했습니다. 이 법궤를 갖다 누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따라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이 훈련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시험한 것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먹이 주고 다 해도 진짜 이것만 쳐다보고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안 간 거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은 말씀 따라 안 갔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명에서 60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라 그랬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묵상
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엮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말씀 앞에 서라. 다시 말하자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의의가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할 적에 이제 거기서 뭐가 옵니까? 참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안식 아십니까? 참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옵니다. 치유. 말씀은 날쌘 검이죠. 거기 치유가 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니까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전부라니까요. 영적 존재가, 영적 상태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세상 것이 엉켜가지고, 그런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그런 쓰잘것없는 인간들이 엉켜가지고 말이지, 헛소리 듣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미 말씀이 성소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소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7천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 7천 사역자, 특히 영적 지도자 사무엘, 또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과 함께 이제 여러분 전문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중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뭡니까? 미래 7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교회를 지금 찾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7천 할 적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아무나 말고, 헛소리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교회 와가지고 사무엘 같은 깨끗한 영적 지도자, 7천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특별히 정말 목회자, 선교사, 그러면서 평신도는 아무나 말고 오바다 같이, 로마 16장 인물들 같이, 한 시대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7천 전문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그러고 미래 7천, 정말 일어나버려요. 근데 우리 동북교회는 이런 교회라니까요. 이런 교회니까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왜 안 들리는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여러분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들립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에 각인되어 뿌리된 이것이 엉켜가지고 이것이 전부인지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내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왔다면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어. 아버지 집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엮어갈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